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아주 역대급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2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 중에 가장 역대급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실 때 1교시, 2교시는 사뿐히 건너뛰시고 항상 이제 지각을 하시니까 의자 들고 벌 서는 것으로 아주 몸을 푸시면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학교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거랑 전교 꼴등을 계속 유지하는 거랑 어느 쪽이 어렵겠냐는 거예요. 근데 까딱 잘못해서 한 문제만 맞춰도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셉은 전교 1등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유다는 요셉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혜가 많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여러분 표정들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여러분 족보로 따져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족보를 따지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유다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건 우리 얘기고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일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의 후손들이 다 망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요셉의 후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요셉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님 족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그가 극진히 사랑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유다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용서를 넘어서 아브라함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아니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계속되는 증오와 경쟁과 보복을 끊어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유다의 삶도 살려내고 형제들의 삶도 온전히 구원해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가 이제 유언을 하면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맞는 축복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권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여러 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자, 베냐민이 어렵게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 하나를 숨겨놓는 거예요. 떠나다가 이게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붙잡겠다 하니까
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다면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데 이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 잡아달라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진심으로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그 애굽에 팔릴 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 했던 형제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을 앞에 놓고 유다가 나를 대신 잡으라고 하는 여기에는 지난 자신의 과오를 이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의 잘못까지도 다 대신 대속하려고 하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되시는 줄 알고 못 알아듣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종으로 내어놓는 그 행위,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고 형제의 모든 잘못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래서 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형제 지파를 이끄는 왕의 지파가 될 수 있는 이 근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핏줄로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죄, 다시 속죄하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베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손이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의 잘못을 다 대속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드러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구속 사역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순종이 유다의 순종을 이끌어내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왕의 지파가 돼요. 그래서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다 지파가 됩니다. 대속이 대속을 낳아요. 요셉의 대속이 유다의 대속을 낳아요. 요셉의 용서가 유다의 용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대속의 열매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로 변할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역대급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저는요,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
이 창세기 38장이 제게 늘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회 중에 이런 아픈 손가락 같은 창세기 38장 같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또 말씀드릴 수 없는, 또 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저 넘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럼 창세기를 얼마나 읽었겠어요? 최소한 수십 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도대체가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새해가 돼서 2달 동안 창세기 설교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창세기 38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주석 저 주석 제가 갖고 있는 주석 다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8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글쎄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세례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아니었겠지만 다말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말 위로 하나님께서 한 67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겹쳐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게 그런 이야기였군요. 참 감격했어요. 여러분, 다말에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 남편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자, 아들이 없으면 아들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뭔가 이렇게 탈락 구조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집이 망했어요. 누군가가 감옥에 갔어요. 집안에, 사업에,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해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망했어요. 이런 교회에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만 아니라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사업이 망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를 떠나요. 지금 다말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편의 형제가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시동생도 성경에 악하다 그랬어요. 남편도 악했는데 시동생도 악해요. 그래서 다말을 데리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유다도 제가 전반부에 좋은 얘기했지만 38장을 읽어보면 유다가 썩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막내 아들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가 양털을 깎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구속자가 되죠. 그런데 그 모세는 누가 살렸습니까? 여자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산파가 살려내고 바로의 공주가 살려내고 한 아이를 살려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의 누이인 미리암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탈락하는데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아요.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탈락하는데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증조 할머니가 됩니까? 근데 리브가에서는 에서가 탈락하잖아요. 그런데 다말의 쌍둥이 2명, 베레스와 세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다 아시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지 누가 누구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다말에게서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애를 낳는데 저도 이제 첫째, 둘째 낳을 때 같이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장면을 보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나오는데요. 참 힘들게 낳는데 아니 이 녀석이 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만 한 10시간 보여주더만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10시간 넘게 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말이 애를 낳는데 먼저 세라의 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놈이 형이구나 해서 손목에 홍색 실을 매줍니다. 그런데 이 손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생인 베레스가 엄마 배를 박차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야 이놈아 어떻게 네가 먼저 나오냐. 그러면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베레스라는 말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교통 잘못하면 위반해서 위반 딱지 받잖아요. 베레스라는 말의 뜻은 브레이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네 몸이 먼저 나오냐.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짓고 손에 홍색 실을 매달았던 그 형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그냥 발꿈치 잡고 나왔던 야곱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놀랍게도 다말이 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요셉과 같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고통당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십니까? 이건 위반한 것 같은 거예요. 브레이커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왕과 같은 다윗의 메시아로 홍색 실을 가진 그런 왕으로에게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말에게 쌍둥이를 낳은 리브가의 테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레아의 테마도 숨겨져 있어요. 레아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야곱이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라헬인 줄 알잖아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장막에 들어갈 때 유다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테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에는 룻의 테마도 숨어 있는 거예요. 룻이 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오늘 다말이 유다가 양털을 깎는 그 마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이야기를 놓고 하나님 좀 제발 좀 가려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말 위에 리브가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주시고 또 레아의 모습도 이렇게 겹쳐주시고 룻의 모습도 이렇게 겹쳐주시고 구속자 모세를 살렸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겹쳐주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룻의 모습과 양털 깎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말의 모습을 겹쳐주시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거 건너뛰고 싶었던 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게 더 맞아요. 제가 초반부에 유다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유다가요 다말이 임신한 걸 알고 이거 불살라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담보물 다시 찾으려고 염소 새끼 보내면서 창녀 복장한 사람 누구냐 찾던 사람이에요. 다말이 창녀 복장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옛날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회 중에 수많은 창세기 38장 같은 이야기를 접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이야기. 여러분 구역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죠. 그러나 정말 기도 제목은 나누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죄송하지만 목회자에게도 기도 부탁하기 어려운, 그게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들여다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산파가 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살리듯이 다말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악한 남편이에요. 시동생도 악해요. 장난쳐요. 시동생도 시아버지 유다도 좋지 않아요. 임신했다는 이유로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 다말과 같이 유다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을 버리는 게 이해가 될 만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해가 될 만큼. 근데 다말은 그걸 붙잡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죠.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신비로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 세라에서부터 실로까지 이 비밀한 이름들 사이에 있는 그 신비로운 역사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듯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사건이 있죠. 많은 사고가 있죠. 큰 사건과 역사 가운데 탈락되는 이름도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에서부터 이어지고 실로라고 하는 비밀한 이름으로 완성될 그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유다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다말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시며 세라에서부터 실로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는 그 비밀한 이름 가운데 있는 비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가 놀라우세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성녀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라로부터 실로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한 이름 사이에 있는 계속되는 비밀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유다의 이야기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시는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다말을 우리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원컨대는 유다의 회개의 열매가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듯이 또 한 아들을 향한, 한 가정을 향한 다말의 뜨거운 사랑이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